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달 계속 나누는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요즘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누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한번 맺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죠. 거기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잘못된 우리의 성경이 아닌 이야기지만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나에게 맺어주신 언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요즘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늘 기도했던 게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이 막 철야를 하시고 산기도를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누굴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아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내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기도가 저의 기도보다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기도처럼 저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9명의 우리 자녀들 또 시험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수록, 그 성품을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룰 때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시냐고 말할 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하나님은 어떤 일에 영향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어떤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죠. 우리는 무언가에 영향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어떤 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홀로 계시며 모든 것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은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감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했을 때 이제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맞아요. 근데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리의 감정은 어떤 일에 영향을 받는 감정인데 하나님은 어떤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무감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죄 짓는 거 보고 후회하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걸 표현은 신인 동형적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인간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서 하나님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슬프시고 우시고 화나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것을 가리키는 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게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님 어떤 거냐면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느낀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고 그 옆에 어린 순양이 있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 영적 도우미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것을 파수꾼을 통해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하시던데요. 첫 번째, 우리를 영적 도우미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번번이 패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막은 안 드렸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가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에벤에셀은 예전에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했던 곳이 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지명은 달랐을 거예요. 후에 지은 이름이 에벤에셀일 텐데 그때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 그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철기와 청동기의 전쟁 가운데서 아무래도 더 탁월한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때 블레셋은 기가 죽었지만 전쟁의 결과를 봤을 때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고 무려 이스라엘 백성의 3만 명이 죽는 그런 아주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기가 꺾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대등하게 하다가 기가 한번 확 꺾이는 일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치 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신학교에서 경상도에서 오셨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아내를 처음에 기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막상 살다 보면 거기서 기가 꺾이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이제는 그걸 아는데 참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처음에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전쟁을 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그들의 인생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위축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했던 그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좋은 말로 자족이죠. 그러나 그 자족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타협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하지 보십시오. 아까 앞에 2절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이 3절 말씀에 보면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론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다른 것들을 섬기며 안전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야 돼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했는데 저희 그 순장님들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거짓 안정감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많은 안정감을 쌓아두고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인맥도 있고 내 경력도 있고 수많은 안정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정감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는 더 많은 안정감을 만들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안정감들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거짓 안정감인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믿었던 돈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내가 믿고 있던 안정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안정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타론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섬겨서 이런 신을 통해서 더 안전하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버려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려면 모든 안정감이 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영적 도움이,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리켜 영적 파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파수꾼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정희 가수라고 아시는 분 있나요? 하여간 뭐 요즘에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예전 대학가요제 때 예, 우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이 오셔서 그 간증하시기 전에 찬양하시기 전에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적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근처에 사셨대요. 근데 새벽 한 두세 시쯤 됐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너무 크게 났대요.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교회 와서 그 교회 집사님, 안내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왜 이 새벽에 종소리를 울립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파트촌에 교회가 종소리를 울립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 들어보니까 종소리가 안 나더래요. 왜 그리고 온누리교회 종소리가 안 나는데 종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본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천군천사를 그날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간증으로 해주셨고 또 우리 저희 간증 집회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얘기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을 주셔서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들이 버려야 될 걸 모를 때 하나님은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버려야 될 것,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말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이어령 장관님 이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장관님께서 예전에 젊으실 때 그는 한국인의 지성인을 자부했던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이제 퇴주하는 서구 문명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세대에 기독교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분이 이어령 고 장관님이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파수꾼을 통하여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냐면 그분의 딸 이민아 변호사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죠. 이민아 변호사님은 아버지처럼 똑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 또 로스쿨도 단번에 들어갔고 또 미국에서 지방 검사를 했던 분이셨죠. 그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반대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죠.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혼했죠. 그리고 세 자녀를 낳는데 그 세 자녀를 낳는 동안에 또한 항암을 여러 번 받고 암 수술을 받고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지만 더 큰 아픔이 뭐냐면 그의 가족에 또 장애아가 있었고 더 큰 것은 25살 됐던 첫째 아들 유진이라는 친구가 버클리를 나왔고 IQ가 159였다고 합니다. 똑똑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가 걸렸다가 혼수 상태가 되고 그리고 바로 죽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그 이민아 변호사는 뭐 3년 동안인가를 계속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첫 3개월 정도는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너무나 자식의 그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그 슬픔을 경험한 거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항암 수술을 받는 것도 그랬는데 자기의 자녀를 잃은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죠. 하나님을 들은 다음에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나처럼 자식을 잃었구나.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신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우리 이어령 장관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를 받을 때 한 호텔에서, 일본 호텔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건, 나 예수님 믿을 줄 몰랐다. 이건 나에게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성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어령 장관님께서 아닙니다. 나는 이성의 한계를 알았고 이성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생각 속에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시장은 너무나 물질 세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밸류 측정을 하거든요. 국민들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걸 뭐라고 하냐면 가족이라고 말한대요. 한국은 뭐라고 할까요?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돈이라고 적으신대요. 돈이 더 가족보다 소중하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에 이어령 장관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모든 것을 물질화시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물질을 생명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루이비통 가방보다 더 소중한 거는 내 사랑한 엄마가 쓰다가 헤어지는 그 가방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리고 남의 그 손에 끼어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준 작은 실반지가 아름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우리의 물질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또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이메나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어령 장관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딸 파수꾼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영적인 파수꾼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저희 위임 목사님, 우리 이재훈 목사님,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박철웅 목사님, 또 우리 송 목사님도 계시고 귀한 목사님들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파수꾼 아니신가요? 여러분, 파수꾼은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분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그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할례를 받고 이제 어쩌면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몸,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은 죽는 것이잖아요. 안 먹는 건 죽는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의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을 때 블레셋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절호의 기회로 공격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팔레스타인들이 전쟁할 때 주로 안식일 날 공격하잖아요.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날, 그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전의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스바 광장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절호에 이들을 죽이면 이 땅이 다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땅을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예전의 이스라엘이었으면 그들과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4천 명이 나갔고 3만 명이 죽으면서 나갔던 그 전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싸웠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전쟁할 준비는 안 하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의 물로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인 거죠.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전력이 없는 이 아무것도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경험하지 않았던 대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되 그것도 엄청난 승리를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들이 여러 번 있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울 때 그 사람들과 싸웠던 것은 그냥 북소리를 내고 항아리 소리를 내는 거였죠. 그런데 그 항아리 소리를 듣고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제 단산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어떻게 하냐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점 상황을 보니까 내 몸을 보니까 내 아내의 몸을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에게 말했나 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고 계시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하여서 너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고 나에게 영적 파수꾼을 통해 도와주시고 이름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늘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승리를 경험했던 사무엘이 돌을 들어 고백하는 장면이 에벤에셀이라는 거죠. 제가 7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얼마 전에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했던 곳입니다. 실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기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상처만 기억할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블레셋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다라고 했던 그 실패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른 이후에 거기에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 여기는 우리의 실패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큰 돌을 들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기념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의 승전비는 이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사무엘의 고백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 올 한 해를 지나고 또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이 저는 들어요. 제가 젊어요. 제가 젊은데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27입니다. 예,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여튼 27, 24인가? 하여간 3살 터울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첫째는 직장을 다니고 둘째는 이제 또 학교인데, 참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그냥 신앙의 고백이죠. 목회자로 살면서 가끔 또 목회 안 할 때도 있었거든요. 목회 안 할 때는 공부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 참 가난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잘 자라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삶이 어떠하든 그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보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문제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안 싸운 집 있으십니까?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농담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싸우지 않는 가정은 누군가 하나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집은 안 싸운다. 그러면 안 싸울 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봐주시는 거고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고맙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 안 싸우는 집은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문제가 없다, 이상한 집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이 만든 그 가정,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도 다 달라요. 이게 도대체 내 배에서 나왔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니신가 여기는요? 저희 집만 그러나요?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그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때론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살고 왜 엄마 아빠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럼에도 이런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살고 서로를 우애하고 싸우지만
다시 돌아라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옷은 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은 신발도 닳지 않고 그나마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은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본인은 너무 잘 운전하셨는데 뒤에서 와서 박은 거예요. 어떤 차냐면 자율주행, 너무 좋은 차, 뭐 포르 뭐 이런 진짜 드는 차 있잖아요. 너무 좋은 차예요. 근데 그 너무 좋은 차니까 자율주행이 되는 거니까 자율주행을 두고 그 뒷차가 운전을 했는데 이제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와서 박으셨대요. 사고가 그렇게 나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을 지키려고 해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건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동반자, 영적인 파수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늘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영적 파수꾼을 통하여서 깨우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몸을 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재산을 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건드셔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제 되게 많은 N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닫고 이제 얘기하는 얘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수능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고백이 뭐냐면 재수해도 괜찮더라고요. 삼수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린 무슨 얘기 뭐냐면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시잖아요. 인생이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 계획대로 돼야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진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직진의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내 길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로 가게 하시고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옳은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도움의 손길이십니다. 바로 그 의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가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에그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의 영토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을 고백했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전성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전성기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정말 전성기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수능 잘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실력보다 더 잘 볼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실력만큼 보게 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실력대로 문제가 나오냐 아니면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내 실력은 있지만 내 실력과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것조차도 시험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실력만큼 잘 보는 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랬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배했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영적인 파수꾼이었던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